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길 위에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식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불쌍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서 보는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청장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훔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하민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로 올라 앉으라 하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거시나 향기나 찬찬이나 그 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보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 시간에 기도자로 나오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하면 이름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 정도면 부유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 교사들도 그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도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자리는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흥이 나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초대받은 잔치 자리는 그런 잔치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일까요? 음식을 먹는 자리에 초대를 했으니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초대했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병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수종병 든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도 모릅니다. 잔치자리인데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그것을 엿보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처럼 해놓았지만 속셈은 그들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덫에 걸려들기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잔치를 벌여놓고 또 병든 사람을 그 앞세워놓고 어떻게 하는지를 딱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병 든 사람이 어떻게 그 잔치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짐작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그 병든 자를 이 자리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잔치를 벌여놓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생각하고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나빠요.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떡 잡수시러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들어왔는데 떡은 입에도 대지 못하셨고 지금 한판 붙게 생겼습니다. 잔치 자리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으십니다. 그들이 잠잠히 가만히 있자 예수님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 보내시고 그들에게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은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가 중심입니다. 그들에게 설교하십니다. 5절 말씀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나 너희에게 가장 값나가는 소유물을 안식일이어도 살려낸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주로 하는 정치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나는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내로남불식의 잣대로 안식일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대로 한 방 먹이신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은 오늘 6절까지 이 말씀을 부연해서 다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잔치 이야기입니다. 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청함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삼가 조심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다 보면 낮은 자리로 떨어질 수 있으니 낮은 자리에 앉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아마도 여기저기 다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병든 자도 그렇게 초대왔고 등등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다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 설교를 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무 집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8장 12절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 너희의 실상은 높은 자리를 탐하는 교만한 자들이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비유 설교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도 잔치 비유 말씀입니다. 잔치를 청할 때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청하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는 고로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척 보이려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베풀고 나눠주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우리가 아는 진리입니다. 베풀고 나눠주면 더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원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이 작은 것을 나눠 먹으려고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게 되는 풍성한 잔치가 되었고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또 11조의 원리도 그러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열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궁핍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원리도 그러합니다.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성도들 안에서 교제하며 또 봉사하고 섬기며 그렇게 지냅니다. 7일을 일하는 사람들보다 일하는 하루라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노는 시간이 하루가 부족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되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돌려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거저 받았기에 거저 준다는 마음이 있어야 나누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게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나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과 다른 모습이 아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주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런 새벽 시간에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위로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늘 주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셔서 주 안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짓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교만한 것은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색이 살아나지 않도록 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 중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권세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늘 강건한 사람으로 주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업장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행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